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며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셨고 예배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장치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제사, 제사에 관한 내용을 무려 책 한 권, 그것도 27장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열왕기가 사실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여러 장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배가 중요하기에 예배에 관한 내용을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지금 이 땅에서 예배가 무엇인 줄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제대로 올려드릴 줄 아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부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성전 건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외형도 완성되었고요. 성전의 내외 장식도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들도 모두 완성이 되어 제자리에 위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다 지어놓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모셔오려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 다르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에게 대학생 수준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말하자면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그 수준을 차근차근 끌어오시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유치원 수준에 맞춰 이야기하신 것을 전부로 여기고요. 딱 그 정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구약은 신약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이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분명히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특히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놓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보이는 형상과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우상 집단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일부 인정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고작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성전 안에서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 과거 이제 출애굽 시절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그 안에 이제 모세의 돌판과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이것은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일 뿐 감히 하나님을요, 성전이든 언약궤이든 모실 수 없고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인식으로 예배당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의 안과 밖의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부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같은 어린 신앙에서 탈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몇 번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이 내주시는 진정한 성전, 예배의 처소인 우리 각자 자신을 그리고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서로를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올 때의 그 느낌, 당연히 이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솔로몬과 여러 이제 대신들과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되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고요,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 5절의 표현은 바로 이제 그러한 심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열정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과정으로 가정을 볼 때 과거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로 모시고 올 당시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실수를 하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와 수레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사라고 하는 자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베레스 우사.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언약궤를 바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다윗성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요, 방법과 과정, 절차까지도 바르게 하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및 우리 모든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다윗이 처음 저질렀던 실수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반면 교사로 삼았던 것이고요. 한 번에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던 거죠. 3절에서처럼 제사장들이 옮겼대요.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전하게 모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고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써 그에 대해 화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뻐 그리고 힘써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대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삶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바름과 오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